영적 침체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6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AD 한 85년경 되었을 때 기록된 게 요한 1서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 12사도 다 순교하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요한만 하나 딱 남았습니다. 아마 요한을 남겨뒀던 이유가 뭐 에베소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까지 환상을 보려고 뭐 이렇게 남겨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웠습니다. 적어도 90세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요한의 그림을 보면은 되게 예쁘게 나온 그림이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 쭉 그려놓고 난 다음에 누가 요한이냐 그러면 제일 예쁜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뻐서 요한이 아니라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나오면은 제일 예쁜 게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는데 노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노인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일찍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그러면 딱 요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참 요한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좀 독특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이런 거죠. 지금 교회가 1세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제 2세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뜨거움들이 사라졌죠. 1세대들은 체험했잖아요. 예수님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뭐 이렇게 들은 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실제로 본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 정도 남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체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격도 없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요한계시록 쓸 때는 2세대 교회들이거든요. 그때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4절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뜨겁던 교회, 그 능력 있던 교회가 2세대가 되면서 약간 침체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항할 힘이 없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으니까. 영적 침체가 왔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세대에게 주는 복음. 그러면 모세 오경으로 친다 그러면 신명기겠죠. 그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밖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죽었고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 새롭게 젊은이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복음. 그 신이 다시 신자잖아요. 그죠? 신명기 다시 두 번째 주는 복음. 그 두트로노미라는 게 규범을 두 번째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 주는 말씀.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약에 있어서 신명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요한일서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 세대 잘 믿었는데 2세대들 저 어영부영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불타오르는 믿음,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인데 서론에서 그 여기 해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영적 침체를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단어로 나오는 것 같아요. 1, 2절에서는 생명, 3절에서는 사귐, 4절에서는 기쁨. 이 세 가지가 영적 침체 탈출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회복되면 침체에서 탈출한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은 침체에서 탈출한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면 뭐 이미 침체에서 탈출한 거겠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의 생명과 사귐과 기쁨이 회복돼서 침체에서 탈출해서 싱싱하고 불타오르는 충만한 교회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침체 탈출 첫 번째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침체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방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독특한 약을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복음으로 해요. 다시 예수로. 그래서 요한일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4절 보면은 이게 2세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이미 다 들었던 말씀. 또 들으라는 게 또 복음을 다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1세대가 누렸던 그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누리면 너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뭐 어려운 거 아니겠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예수님 붙들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같은 데 보면은 생명의 말씀 그랬는데 이게 수식어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말씀은 동의어 같아요. 동의어. 그죠?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이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그 맥락이 같은 저자니까
태초에 그랬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도 똑같죠. 여기 내용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다. 근데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생명이 불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흐르면은 다시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뭐 구제하라, 뭐 조직 세우고 뭐 이상과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종종 설교하다 보면요, 뭐 이렇게 어떤 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그게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시 예수님 증거하라는 거죠.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시 예수 붙들고 나아가면 생명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생명이 예수님이고 이 생명이 말씀이다. 뭐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러므로 예수님 증거하면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병행 구절이니까 한번 볼까요? 그 5장 12절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요한일서 5장 12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의 어법을 아시겠죠?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예수님이다. 이게 다 동의어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 이름 부르면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들면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제주 선교 그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선물과 헌금 전달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새벽기도 드리자고 목사님 말씀 듣고 같이 함께 하는 예배. 그랬더니 뭐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한 교회만 제가 소개한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있거든요. 새로 연계된 교회인데 교회 갔더니 사실은 그 작은 교회들은 수요일 예배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우리 선교팀 같이 가고 예배 드리니까 좀 많아졌잖아요. 근데 목사님 평상시 기도가 반주자가 없는 거였대요. 반주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팀 가니까 반주자 있겠죠. 반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소수가 듣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진짜 엄청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보다 잘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진짜예요.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러다는데 참 그 성도의 얼굴과도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씀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근데 새로운 성도가 오고 반주도 있고 막 예배가 살아나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래요.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고 그냥 저녁 예배도 너무 좋았고 새벽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갔다 온 그 팀 보니까 얼굴이 성령 충만해 있고 그 목사님 뭐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교회도 뭐 다 살아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말씀 증거한 거예요. 살아나잖아요. 피차 살아나죠. 서로 위로받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눈물이 나요.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고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생명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을 만나면 눈물이 납니다. 또 하나는 불이 일어나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불이 일어난다고. 눈물과 불 이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우리 다 아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도 함께 간 게 아니죠. 예수님 만났는데도 만난 게 아니죠.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인데 함께 갔는데 함께 간 게 아니고 만났는데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볼 때 이분들 이러고 난 다음에 내가 눈물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써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불이 일어난 거죠. 불이.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뭐 이런 거. 다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에게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로 만나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 뭐 육신으로 만날 수는 없겠지만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서 다시 불타오르고 뜨겁게 되고 다시 눈물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예배를 신고 기도를 신고 예수님을 씹으면 그 전하는 사람도 살아나고요. 그다음에 듣는 사람도 살아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의 역사예요. 그런 길들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말을 받은 사람이 받고 믿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 동의가 뭐예요? 세례를 받음에. 그죠? 그 다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우리 4월 17일 부활절까지 교인 숫자만큼 우리 세례자 세우는 게 우리 목표죠. 이번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봄에 가을에. 그래서 잠깐 세례자가 늘어나야 돼요. 세례자가 뭡니까? 안 믿던 사람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그러면 같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쓰러졌다가 일어서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을 느끼는 곳이에요.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싱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귐입니다. 사귐.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인데, 우리 코이노니아 그러면 성도끼리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가 뭐였어요? 잘못된 개념 두 가지를 시정해 주는 거죠. 성전이란 무엇이냐? 또 하나는 율법이란 게 무엇이냐? 성전이 뭐였어요? 만남이라 그랬죠. 그 만남, 성전 개념이 그게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성전에서 만남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죠. 예배. 또 다른 말 예배. 어제 말씀 그 틀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있으면요,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데 자기 중심. 그럼 모든 걸 다 소유하려고 그래요. 성전도 소유하려고 그러고 율법도 소유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적으로 믿는 거죠. 나는 안 깨지고 액세서리 같이 내가 더덕더덕 붙이는 거예요. 소유로, 투합으로. 근데 진짜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뭐라고요?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가루가 돼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게 잠깐만 혼돈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인데 이게 이해가 더 편한 것 같아요. 흡수. 예수님께 내가 다 깨지고 가루가 돼서 예수님께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사귐은 그런 거예요. 관계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동행, 하나됨 그런 겁니다. 내가 죽고 깨져서 예수님께 흡수돼 버려서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사귐이에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귐을 갖자 이런 거겠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사귐, 관계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구제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살폈죠? 구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풀지 않았죠. 관계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심한 게 6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었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관계 회복하니까 일단 풀리는 거죠. 또 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사들을 세운 것 같은데 구제 전문가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7집사를 세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게 뭐예요? 6장 5절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구제 전공한 사람 이러지 않고요. 그죠? 뭐 재정에 관해서 확실한 사람, 분배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관계 회복으로 들어갔고 사귐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웠더니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문제는 작아질 뿐만 아니라 없어져 버리더라. 그게 교회가 문제 푸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하여 관계가 좋으니까 말씀이 뭐 충만해지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사귐이에요. 사귐은 예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뿌리가 관계에 있다는 걸 깨닫고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나는 항상 진다. 그렇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지지요. 내가 나가서 이긴 적 있어요. 나는 항상 진다. 이게 첫 번째 명제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항상 이긴다. 이것도 명제죠. 예수님이 질 수가 있습니까? 못 지죠. 예수님이 방패가 되시면 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면 그 예수님이 구루에다가 양 집어넣고 거기 누워 계시면 예수님을 뚫고 갈 일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긴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죽고 내가 깨져서 예수님께 흡수돼 버리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나는 항상 이긴다. 예수님 항상 이긴다. 근데 내가 이제부터 예수로 산다. 그럼 항상 이기는 거겠죠. 이게 사귐입니다. 사귐. 사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게, 무슨 싸움을 하든지 예수님이 싸움만 벌이게. 그럼 항상 승리하고 항상 풍성해지고 항상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귐도 발작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꾸준한 예배가 중요하다. 사귐은 그런 거 아니에요. 꾸준히 만나는 거죠. 꾸준히. 그래서 꾸준한 예배, 지속적인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도 꾸준히 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침체에서 벗어나고 모든 승리, 모든 열매, 모든 풍성함들이 다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귐에 능한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 탈출은 기쁨인데 이건 생명과 사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쁨에 반대가 되는 게 쾌락인데 진짜들은 다 간접적으로 오는 거예요. 뿌리를 강화시켜서 열매를 거두는 거지 직접 오는 걸 쾌락이라 그러죠. 직접 기쁘려고 그러면 뭐 마약 같은 거 하면 되겠지. 마약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마약 하면 중독되잖아. 그죠? 마약 좋은 거 같아요. 마약 김밥도 먹지 마세요. 기분 나빠. 그죠? 잠깐만 이렇게 중독되는 거 안 좋은 거 같죠? 우리 몸에도요, 이게 그 엔돌핀이라는 몰핀 같은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운동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만약에 오래 타고 하면 탈 때는 몰라요. 아픈지. 그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떤 때는 발이 까질 때도 있고 막 그랬거든. 집에 와보면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 근데도 아픔을 모르겠어. 왜 모르나 그랬더니 어떤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집중하면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게 몰핀 같은 건데 통증 잘 못 느낀대. 근데 와가지고 쳐다보는 순간부터 아픈 거야. 와, 이게 피가 이렇게 났네 막 이러고. 여러분 그 발도 빠지고 막 등산 갈 때 막 그럴 때 보면은 잘 모르고 오잖아요. 몸에서 몰핀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말 벗을 때 발도 묻어 나오고 하면은 막 그때부터 기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나도 모르는 위로를 주시는 게 성령의 위로거든요. 성령의 위로가 굳이 화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영적 몰핀, 영적 엔돌핀 같은 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겨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뿌리가 되는 거,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 일반 용어로 뭐라 그래요? 최선이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최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베스트에 베스트. 내가 있는 거 그냥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고 하는 거라고요. 어떤 선교단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선교단체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하는 선교단체예요. 여기서 이제 오디션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찬양팀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오디션 할 때 많이 왔대요. 근데 그 이끄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질문을 했답니다. 어떤 한 그 성도에게 그 오디션 왔는데 당신이 드렸던 삶의 최고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그죠? 예배가 찬양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죠? 이게 최고의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지난주 주일 예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인생에서 최고로 좋았던 거 지난주 예배가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았던 게 있냐고. 그거보다 그 다음이면 뭐냐고 그랬더니 전전주 예배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상해가지고 그거 말고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그거 두 가지라 그러면 그거 말고 뭐냐면 전주 예배라고. 합격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늘 최선을 다해서 전주 예배가 최선이었어요. 최선이었다고. 그리고 그 이전의 최선은 그 전전주고. 그러니까 이러니 뭐 노래 육무에 관계없이 뽑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하면은요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또 자전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운동 얘기인데 이 최선을 다해서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래요. 막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 때도 있고 넓적다리가 막 보면 찢어진 줄 알았어. 근데 막 근육이 이렇게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면요 그 다음에 더한 최선이 나와요. 그 어영부영 타는 거하고 달라요.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면요 그 다음에 더 많이 갈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최선에서 성장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성장이 없고 이렇게 기쁨이 없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땅에 묻고 적당히.
여러분 성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최선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적 용어로 하면 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러면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기쁨이 부수적으로 나오고요. 성장이 있습니다. 이게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되게 2세대쯤 되면요. 알 거 알고 들을 거 듣고 시스템 돼 있고 하니까 최선을 안 해도 그냥 굴러갑니다. 그래서 1세대가 누렸던 그 충만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1세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굴러가질 않아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냥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래서 그들의 최선이 또 다른 최선을 낳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성장이 있고 초창기 때 그 성장이 빠르잖아요. 왜 그래요? 온 성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2세대가 오니까 이제는 주어진 거예요. 백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설 때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주십니다. 충성 다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를 향해서 충성하는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장 22절 보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2세대 복음이라고 전제를 했죠. 지금 1세대 목격자인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영적 침체에서 뜨거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흐르게 하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고 사귐 예배입니다. 꾸준한 예배를 드려봐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죠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부수적으로 최선 다하고 충성 다해봐라.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 사귐, 기쁨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는 이들 말하고